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죄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시고 그곳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시험을 받았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듯이 또 죄인들을 위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귀는 3번 예수님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마귀의 첫째 시험을 살펴보았죠.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이 되도록 말해라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너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픈 너의 배를 내 힘으로 배부르게 해라. 너에게 힘이 있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속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라고 시험한 거였습니다. 너가 가진 힘이 있지 않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사실 이 시험에 첫사람 아담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죠. 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착각이었고 마귀의 속임수였습니다. 사람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먹는 밥과 입는 옷과 사는 집 모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모두 얻었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속셈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살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였어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왜 뛰어내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왜 뛰어내려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이유를 댑니다.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뛰어내려라, 그러면 뭐 이게 시험이 되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유를 대요. 이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데, 혹 어디서 떨어지더라도 천사들이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내용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제 마귀가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어디서 떨어지더라도 천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들어서 안 다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자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할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산다 이렇게 말을 하였거든요. 마귀는 간악하게도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것 아니냐, 그의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준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봐도 야, 이건 마귀구나, 이거를 모를 수도 있다는, 천사처럼 마치 광명의 빛의 천사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마치 예수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니 그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마귀가 말하면서 그거 한번 실제로 그런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귀가 이렇게 똑같이 속삭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은 그 모양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진짜 하나님 너 사랑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 믿음 생활이 더 좋지 않겠냐,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죠. 이때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싸웁니다. 모세와 싸워요. 그러자 모세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싸우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와 다투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백성이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그와 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그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다 죽게 만드냐,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다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긴 하는 건가. 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하는 건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새로운 이름 마사라고 불렀는데 이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였다 해서 마사,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마귀에게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 증거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하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기도는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것이 참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참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라고 시험을 해.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것이 진짜라면 얼마나 신나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얼핏 듣기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는다. 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마귀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지라 하면서 무엇보다 인내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할 것을. 마귀는 인내를 할지 모르거든요. 당장 너의 상황을 봐라. 지금 일어나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봐라. 정말 너의 믿음이 맞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옳으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거든요. 그럴 때 참 믿음은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내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거기서 떨어져 봐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돌에 닿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럼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너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과연 너의 믿음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참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간악하게 우리를 꿰는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믿음직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아뢰어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답답하게 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는, 그래서 더 굳은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